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정말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어느 단계까지인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출발하죠.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인 거예요. 이게 1장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6장이 하이라이트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강건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부탁했어요. 강건해지길 바란다. 나약해지지 말기를 바란다. 너희가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갑자기 오늘 현대 과연 종교인들이 이 존재를 믿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절 마귀가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여기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거의 다 집대성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딱 가지고 나와요. 강건해라. 왜? 우리를 강건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마의 아주 치졸한 관계. 이 관계는 뭐예요? 성도를 약하게 하는 것.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밥 먹지는 않잖아요. 전신갑주 입고 데이트하지는 않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데이트해라. 전신갑주 입고 뭐 경배해라. 안 나와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상한 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하고 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미디어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뭡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마귀의 관계를 펼쳐내는, 관계는 뭐냐면 진과 같은 거예요. 견고한 진. 결궤와 같은 것이. 이게 묶어놓는 것.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그 주권자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그게 관계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실체에 대해서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왜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가?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날이 있다는 것이야. 사악한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도 있지만 악한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날에 누가 움직입니까? 적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의 특징은 뭐예요? 적대자들이 힘을 얻는 때, 적대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때, 아합의 때와도 같을 수 있죠. 아합이나 이세벨의 때와 같은 어떤 어둠의 주관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 있는 때,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 이게 뭐예요? 영어로 보시면 The day of evil,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The day of evil.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며 갑시다. 말씀에서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악한 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한 것 아니에요. 성경대로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날은 적대자가 일어나는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 적대자가 일어나는 악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후에 너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은 어떤 날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적대자가 일어나는 때. 그러면 성경에 예를 들어 한 날을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가 나와 있습니다. 적대자가 권세를 얻고 있는 때가 악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악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이 시점은 뭐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날이 관영했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팅한 성경의 스토리예요. 사단이 권세를 얻습니다. 악한 권세를 얻어요. 점점 갈수록.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기술은 발전하고 모든 것은 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학문이나 모든 것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게 악한 세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보십시오. 요즘에 어른들이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학교에 교권이 있습니까? 교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가운데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소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주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날이 그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대요. 마음에 품는 것마다 악하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를 서로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미국은 이제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는 소아 아동들 그런 그러니까 유아 섹스 막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막 평가하는 심리학자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적 취향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악한 때, 악한 날이 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왜 제가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똑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똑바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똑바로 교육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타협 없이 교육시키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래요? 여기는 조목사, 하나님 뜻대로 교회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소리를 이 조목사가 들으려고? 너 뭐 말했니? 너 성도들에게. 너 교회 성장하고 너 교회 교세 키우는 것이 네가 교회에 세운 목적이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진리의 공간이 열어지며 그 진리의 공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일어나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요. 다윗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 목사님 그거 그거 이상이에요.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애들 키우려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뜻대로 했는데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가 타협하지 않고 그 왕 밑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3번 그가 기도하는 자. 타협이 없었던 사람. 그를 해하는 자가 일어났어도. 여러분 다니엘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때 3대 왕이 바뀌어요. 세 정권 다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세 정권 다 어마어마한 통치를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한 왕 때만 섬겨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도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다니엘이에요. 기도와 금식을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삼고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놓고 내 자녀는 안 다니엘처럼 꾸며 안 다니엘처럼 살게 말은 그렇게 해.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둠의 영을 돌파할 수 있고 어둠의 견고한 영의 진들이 무너지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진짜 행복해지고 내 자녀가 진짜 기뻐지고 우리 가족이 진짜 해방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길 바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가 갈 것이다. 어떨 때? 관영할 것이다. 악이. 뭐예요?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죠. 악이 관영하면 심판주가 가까이 오게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악한 날을 주관하는 적대자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그 악한 날이 있는데 그 악한 날을 주관하는 적대자가 있습니다.
그 적대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밑에가 누구예요? 통치자들이에요. 이들은 실제적인 플레이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단에게 속한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요즘 가수 논란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해요. 옛날에 블랙 세베스 이런 거, AC/DC 이런 건 노골적인 사탄 숭배자거든요. 플레이어들이에요. 레이디 가가, 멜릴린 맨슨, 그 사람은 자기가 사탄 숭배자라고 제가 검증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멜릴린 맨슨 같은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콘서트 때 그 사람이 일본에 뜨면 2만 명, 3만 명이 모여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있어요. 권세자들은 뭐예요? 이들을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라면 회사의 보스 같은 사람이겠죠. 어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통치자들은 성령님의 두나미스와 같은 역할이고, 권세자들은 엑수시아, 권위.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들에 다 속는 거죠. 현혹되고 있는 거죠. 이 플레이어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으나 뒤에, 그들 뒤에, 메릴린 맨슨 뒤에, 레이디 가가 뒤에, 레이디 가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권세자들이 있어요. 권세자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구조예요. 사단의 구조. 적대자들의 구조. 그 다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배자들. 근데 이 지배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분명하게 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어떤 세계? 어두움의 세계. 이들은 권세자들 뒤에 있는 더 큰 영역의 사람들이죠.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대통령을 만든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혼자 대통령 되지 않잖아요. 킹메이커들이 있어요. 킹메이커. 이 사람들이 진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큰 보이지 않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보십시오. 나라와 국경 너머에 있는 힘 있는 절대 권력이 무엇입니까? 금융기관들 아닙니까? 세계적인 금융기관들. 큰 판을 짜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배자들이에요. 어둠의 세계.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뭐야? 나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라로. 구조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이 안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육도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 어떤 것들이 키워드예요? 성공, 지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인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키워드들이 여기 다 존재해 있어요. 사랑, 정의 이런 건 없어요 여기. 돈, 수많은 키워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현혹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브로드웨이예요. 넓은 길.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걸 봤어요. 이건 땅에서의 구조예요. 플레이어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그 위에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도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먼트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쓸데없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겠어요? 악한 날을 언급했겠습니까? 악한 날 그 적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데 그냥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악한 실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예수 안 믿어도 이거는 그냥 분석이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그냥 분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 이 구조예요. 플레이어들이 있고 어디든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입니다. 정부란 건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가버먼트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 갑자기 여기서 뭘로 뛰어들어가요? 뭘로 개념이 바뀌어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여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정확한 구조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배자들,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올바르게 일어나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옆 교회, 우리 조이풀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때 누가 싫어할까요? 옆 교회가요? 아니 저기 옆에 있는 성도가요? 질투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공격할까요? 마귀죠.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공격해요? 궁극적으로 누가 공격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지배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오늘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공격했던,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시험 줬던 존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이제 공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나타나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를 팔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심어놨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좀 받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바로 그때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스몰에 있는 어떤 집사님? 그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그냥 시험 주는 말 툭 던져가지고 막 교회 갑자기 막 마음 어렵게 만들고. 누구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합니다.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배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룰러고 어토리티스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생활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뭐가 또 반면에 이렇게 열려지는 줄 아십니까? 악한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기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경계하게 돼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게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풀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이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을 낙담시키고 여러분의 기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은 환경통에 올 수 있었지만 그 환경 뒤에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자 누굽니까? 악한 영.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잘못된 구조, 열렸던 구조를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만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100%예요, 거의. 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행동 시스템이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막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이 자라면서 너무나 싫은 문제잖아.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데 자라면서 자기가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건 어떤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집살이를 누가 시켜요? 그렇죠. 시집살이 당한 사람.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군대에서 누가 얼차려 막 줄까요? 누가 줄까요? 얼차려 많이 당한 사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말씀 안에 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삶에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것이 영적인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가는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을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습관을 끌어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게 돼. 그래서요, 진짜 영적인 교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깔짝거리는 변화가 아니라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진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창조 주세요. 자 보십시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을 사단은 어떻게 시키냐면 항상 구조화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 바벨론. 보십시오. 어떻게 구조화시킵니까? 성경에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첫 번째 시도, 바벨탑. 바벨탑입니다. 어마어마한 탑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기술자들이 동원됐어요. 설계가가 있었겠죠. 노동력이 동원됐겠죠. 자원이 동원됐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권력자도 있었겠죠. 감독관도 있었겠죠. 우린 바벨탑만 보고 있는데 바벨탑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모든 분야들이 다 동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둡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있다는 거야. 사단이요, 그냥 교회만 공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자신의 견고한 진들을 뿌려놓는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혁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술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갱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그런 음란했던 구조들이 닫히게 됐어요. 그것이 부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부조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쳐버렸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이 들어가고 성령이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구조와 대응,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예요, 군대. 어둠의 군대, 진영.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악한 날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 성도. 성경은 악한 날에 군대로 일어나는 적대자들을 대적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장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서 무장된 수많은 성도들, 아이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악한 영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이 구조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변혁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그러기 뭐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진짜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변혁되길 원해요. 어디서 풀어줘야 될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줘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줘야 돼요.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알아요. 십계명, 5계명부터는 땅의 약속들이에요. 땅의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1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주권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를 바꿔라. 돈이 우상되고 있느냐? 바꿔라. 다른 너의 개념들이 우상되고 있는 것들이 있냐? 바꿔라. 1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실제적인 우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이거 주인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밑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죠. 그러나 이건 반만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1번 아닙니까? 밑에로부터 치고 올라간 것이 하늘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셔서 위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서 다스릴 것이에요. 와우. 엄청난 사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주도권의 문제 아닙니까? 1계명은. 주도권. 누가 주도권? 저 똑바로 보세요. 정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악한 구조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끊어져야겠습니다. 음란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끊어내야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삶의 전쟁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나이브한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좋은 메시지 듣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아이성 전쟁 아닙니까? 다 전쟁이에요. 왜? 악한 구조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어둠의 구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그 땅 받았어요? 갈렙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측량 못했던 이 열정 땅꾼은 여러분 사람들을 불안하게만 했죠.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 그들이 주님 앞에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들이 얘기해서 그러나 이겼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보십시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스토리 아닙니까? 이집트를 흔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나오게 합니다. 나라를 흔드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를 흔드시고 오시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우연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무너진 영역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있었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냥 믿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어둠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을 때 개척신앙 수많은 공격들과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2대 3대 가면 괜찮은데 첫 번째 신앙은 예수 전할 때 수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어둠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반드시 돼요. 왜? 여기를 바꿔버렸으니까. 우리 집에 여기를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세계관이에요. 나와 내 집. 이것이 나라예요.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신약 보십시오. 전쟁의 개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어둠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장구하게 앞 시간을 할애했느냐. 구조 대 구조예요. 어둠의 군대. 이 구조라고 얘기했지만 군대라는 게 군대. 군대는 군대로 무찔러야 돼요. 이게 전쟁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삶을 이 출애굽의 여정에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출애굽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무지 많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60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장정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엄청납니다. 숫자가. 그럼 아이들까지 하고 뭐 여자들까지 하면 뭐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 수를 곱하기 2, 3만 해봐도 알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만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그들이 가져 나오게 해요.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출애굽시키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출애굽시키실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둠의 구조 때문에 재정을 잃었습니까? 주님 찾아오세요. 기쁨을 잃었습니까? 찾아오십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찾아오십니다. 다 찾아오세요.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출애굽에. 그들이 가가지고 애굽 주인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가서 시키잖아요. 가서 찾아와라. 달라고 요구해라. 어떻게 달라고 해요? 애굽 주민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그거 달라고.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거 다 취합니다. 다 줘요.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찾아오시게 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대군입니까? 그냥 가야겠어요? 하나님이요, 질서 아래 이것을 움직이셨어요.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뭐가 가장 관건이 되는 키워드가 뭐였겠어요? 지도력이에요. 누구의 지도력? 모세의 지도력. 이 많은 사람들이 일사천리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출애굽을 그들이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서 바로도 쫓아오죠. 군대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을까요? 근데 여기에 누구의 지도력이 움직였어요? 모세의 지도력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지도력을 받아내는 구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움직여져요.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조를 민수기에 읽어보시면 민수기에 그 구조를 만드십니다. 어떤 구조를 만드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구조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게 성막 주변, 성막을 섬기는 자였으니까.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이게를 의미하고 있는 게 성막이죠. 레위인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두 겹으로. 그리고 모세가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4개로 나눕니다. 동서남북. 여기가 뭘까요? 자, 여기가 뭘까요? 북. 자, 그러면 12지파를 4개로 나눴으니까 한 구역당 몇 지파가 들어갑니까? 3지파씩.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긴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 이 당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구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위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것.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연습시킨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 전 백성을 움직이게 했던 구조는 뭐예요? 위로부터 음성이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진짜 이건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떨어질 때 그 통치 전체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구조가 질서정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유다지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유다지파가 첫 지파예요. 이것을 받아낸. 이게 동쪽인데 이 동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이. 이 모세와 아론도 이 동쪽 진영에 있었어요. 해가 뜨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진영이에요. 여기 이 첫 지파를 감당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를 배치했고, 그리고 각 지파를 3개 지파씩 4개로 나누어서 사방을 둘러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지파의 모양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진이라고 하고, 여기는 르우벤진, 에브라임진, 여기 갓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요. 근데 성경은 이 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민수기에서 그들을 이렇게 나눠진 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놀라운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결론을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주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득한 그 공간에는 뭐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군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진이 갖춰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진이 갈 때마다, 이 군대들이 갈 때마다 어둠의 영역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출애굽 나왔을 때부터 이들은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교회가 일어나면 저희 조이풀 교회의 사명은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집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역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미디어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교육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세웠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거 말씀을 좀 보길 바라요. 민수기 이 여러 진영들인데 한번 그냥 여러분 거기 성경 여러분 거에는 제가 안 써드렸지만 민수기 7장을 잘 보시고 민수기 2장부터 2장부터 잘 보시면 다 군대를 조직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요 여러분 재미없으셨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럼 숫자만 막 나오고 막 이름만 막 나와서 너무 힘들잖아. 구조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자 첫째 날에 그 주님의 성막 앞에 첫 예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드리니까 이사갈 18절 보세요. 둘째 날은 이사갈이, 셋째 날은 스불론이. 이게 어느 진영의 사람들이에요? 동쪽 진영. 정확하게 질서대로 한 거예요. 유다 진영은 첫 진영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진영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누가 나갑니까? 르우벤. 르우벤이 나가고 다섯째 날 누가 나갑니까? 시므온. 그리고 여섯째 날 누가 나갑니까? 42절 갓. 갓 지파가 나가요. 질서대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8절 일곱째 날엔 누가 나갑니까? 에브라임. 이게 어디로 지나갔어요? 지금 3진영으로 간 거예요. 서쪽.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누가 나갑니까? 므낫세. 54절, 60절. 아홉째 날에 누가 나갑니까? 베냐민이 나가죠. 질서 있게. 그 다음에 마지막 4지파, 단지파. 여기는 어디입니까? 북입니다. 11째 날에는 누가 나갑니까? 아셀. 66절에 10째 날에는 단 자손이 나갔고 72절에 11째 날에는 아셀의 자손 누가 나갔습니까? 아셀 지파가. 그리고 78절 12째 날에는 누가 나갑니까? 납달리. 질서대로 나갔다. 이게 군대입니다. 항오를 마치는, 열을 마치는, 마지막에 군대는 항오를 마치는 자예요. 질서 있는 자들이에요. alignment.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적인 영성이 있는 교회는요 일사천리예요. 저희 교회 보세요. 스위치가 굉장히 빨라요. 위에서 툭 어떤 것들을 딱 던지면 밑에까지 가는데 어디 위원회 거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없어요. 그냥 축 들어가요. 오늘부터 어저께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기도의 집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갈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 운동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교로 돌아갑니다.
선교로 가니까 순식간에 이 DNA가 선교로 확 바뀌어버려요. 뭐가 많으면 못 바뀌어요. 대체할 능력이 없어. 이게 구조가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구조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체계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질서 아래 군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중에 유다지파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유다지파, 첫째로 있었던 유다지파가 왜 중요한가? 왜 그들이 첫째로 나가야 했을까? 이 군대 중에 첫째 군대로 유다지파가 일어나야 됐을까? 여기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일단 유다지파가 왜 이 진영에서 중요한 지파였는지 우리 민수기 10장 14절을 통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선두로 자 보십시오. 선두로 누가 일어났습니까?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고 유다 군대는 유다 군대라고 나와 있어요. 다 그들이 군대입니다. 그들이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한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민수기 3장 38절. 그 유다 지파 첫 군대로 일어난 유다 지파가 왜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냐면 이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38절에 보시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그 회막 정명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다 죽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막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이 진영의 핵심, 하나님의 뜻. 그 모세와 아론이 성막 주변에 있었고 가까이 가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했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 가장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성막, 이 브레인과 같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함께 동역했던 가장 첫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왜 유다 지파가 그럼 중요할까요? 왜 유다 지파가 첫 번째 군대가 되어야 됐을까요? 왜 이 정도의 권위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여러분 차원이 다른 군대들이에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2장 이후부터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다지는 18만 6,400명이에요. 그리고 2대였던 르우벤지는 15만 1,450명, 3대였던 에브라임지는 10만 8,100명, 4대였던 이 네 번째 군대였던 단지파는 15만 7,600명이에요. 어느 부대의 수가, 어느 군대가 가장 많습니까? 유다 지파가 많아요. 다른 두 지파, 2대와 4대와 비교했을 때 한 3만 명 차이 정도 나지만 여러분 3대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군인 수가 8만 명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성막 옆에서 누구나 오면 다 죽었지만 모세와 아론 옆에서 같이 지휘관 계통의 역할을 했던 지파. 그리고 선두로 나가서 선두 진영. 여러분 군대 중에서 선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두가 벽파를 해버려야 돼. 여러분 전쟁 이러면 해병대가 중요한 거예요. 공수부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쳐버리는 군대. 적진을 교란시키고 먼저 들어가서 이 첫 부대, 첫 군대의 사명이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이런 일들을 당했냐? 여러분 유다 지파는 보십시오. 이것 말고도 유다 지파는 엄청난 특혜들이 있어요. 어떤 특혜들이 있냐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때 가장 첫 예물을 드린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낸 사람도 유다 지파예요.
부살렐 있죠? 부살렐이 유다 지파입니다. 부살렐에게 어떤 영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지혜가 청명하고 기술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지식과 이 모든 것에 능통한 영이 부살렐에게 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어마어마한 테크니션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술자예요. 세상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인정받는 그런 지식의 영이 가득했던 자, 기술의 영이 가득했던 자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나머지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을 때 나머지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받아요. 그런데 누구만, 유다 지파만 여러분 요청해서 받아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얘기합니다. 정탐한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탐할 때 긍정적으로 누굽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요청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받습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성경은 스토리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달락달락 보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뜻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왜 유다가 중요했는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야곱의 언약, 아까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God of Jacob이라는 아까 가사도 있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 가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이야. 아브라함은 어떤 게? 온 민족의 아버지, 온 열방의 축복을 가진 자. 맞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야곱에 가서 그 엄청난 온 열방,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뿌려져요. 근데 야곱의 축복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구체화돼요. 이 야곱이 축복했던 12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지파가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나라의 개념이 돼요.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곱의 축복이 그래서 나라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구체적인 축복, 지파마다 아들마다 다른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원래 맏아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맏아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였으나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다 죽여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 일을 갖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분깃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르우벤에게 내가 축복할 수 없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에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 야곱이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납니까? 8절 보십시오. 거기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 같고 시므온 레위 같고 누가 나와요?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왜 유다가 첫 번째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들 가운데 첫 번째 군대가 됐는지 아시겠어요? 장자의 유업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의 유업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아들,
이 아버지의 유업을 갖고 그 유업을 그 다음 유업으로 옮겨지는 그 유업. 근데 이 야곱을 향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근데 이 유다와 하십니다. 이 야곱이 우리 8절, 9절, 10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할렐루야.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겨내는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어나요? 원수의 멱살을 네가 잡게 될 것이다. 원수를 찢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둠의 진영을 파는 엄청난 권세가 유다 지파에게 쏟아집니다. 어둠의 진영이 깨지는 그 땅을 붙잡고 있는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이후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던 그 왕노릇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이 반대하는 그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그랬었어요. 바벨론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는 계속 그 싸움이에요. 전쟁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전쟁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나라의 구조를 보이는 거예요. 이미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그 진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너는 원수들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원수들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 있을 것이다. 네가 가면 그 일들이, 유다는 정말 깨는 민족이에요. 부셔내는 민족이에요. 어둠의 진영을 돌파해버리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그것들을 돌파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다른 10자손들은, 10명들은 다 두렵다고 얘기하고 다 그 어둠의 진영에 묶여가지고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엄청난 인간적인 정탐을 하고 있을 때 갈렙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유다지파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유다지파로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유다야.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언약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다윗의 언약,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언약합니다. 뭐라고? 네 자손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울 자가 일어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윗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받은 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의 자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버린 것이에요. 이 땅을 부여잡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깨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유다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유다 지파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유다 지파, 야곱의 언약을 받았던 유다 지파의 온전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고, 그 완벽한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5장 5절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 엄청난 이 스트림으로, 이것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느 한 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말씀하셨다면 계시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끝까지 가게 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요. 계시록 5장 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곱의 축복까지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이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약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유다 지파의 엄청난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교회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교회가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유다 지파의 이 엄청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었고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조이풀 교회에 나와 있고, 지금 이 엄청난 이방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가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 있는 유다의 언약, 유다 지파의 언약.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5절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이렇게 나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도는 이렇게 나약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성도는 어둠을 파쇄하는 교회예요. 어둠을 이겨내는 교회예요. 어둠을 부숴내는 교회예요. 왜? 유다 지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 하나가 일어나면, 그 성도 하나가 일어나면 술집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문이 닫혀야 되는 것이에요. 음란함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미디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안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미디어가. 여러분, 중동이 왜 빨리 돌아오는지 아세요? 미디어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 보면서 막 돌아와요. 옛날에는 들을 수가 없었죠, 복음을. 근데 지금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중동 사람들이 보는데 막 복음적 영상을 막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쓰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미디어 가운데 일어나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구조를 갖고 있는 수많은 이 미디어, 뭐 수많은 아이돌들 막 이렇게 빤스 올리고 막 그 애들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생각하겠노? 그 혈기 있는 우리 10대 애들이 가만히 둬도 쟤들은 막 야생마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를 쳐줘야 돼. 그래야 이 야생마들이 안전해.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10대 청소년들의 성은 야생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줘. 울타리 넘어가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셨어요. 유다 지파들을 일어낼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맨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런 PD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 영화하는 사람들, 그런 가수들을 일으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세요? 이게 저희 교회 콜링이에요. 도시를 변혁시키는 거, 들어가는 것마다 술집이 닫혀지는 거, 마약 중독이 끊어지는 거, 점집들이 문을 닫는 거. 구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궁합 봅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권사님들이 점집 다니고 있습니까? 문 닫아버려야 돼. 수많은 점치는 누님들이, 무속인 누님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의 기름을 누구와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이 지파가, 하나님의 군대가 진열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이거 하면 이제 끝났다 라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교회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날,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가정이 회복된 날, 저희 교회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가정이 공동체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데, 모든 아픔과 문제가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에 깨어진 가정의 아픔. 청소년들은 다 가정 문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딴 데 눈 돌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가정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겠다. 여러분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아이들이 노벨상 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벤치마킹 하는 이유가 거기에 똑같이 자원 없고 똑같이 고난 많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켜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구조를 깨어나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막. 그러므로 이 성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 누굽니까 그가? 레위입니다. 레위. 풀타임 사역자들. 우리 기도의 집에 풀타임 사역자. 지난 5년간 조이풀은 이 기도의 집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를 세워내는데 총력전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날마다 회중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적어도 하루에 5시간은 이 공동체, 이 공간 안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벌써 4, 5년을 그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 이겁니다. 레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가 먼저 이 성막 주변에 그것을 진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양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대로 성도들 가르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키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들을 변화시키게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큐티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강력한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임재가 항상 머물게 했던 성막, 이 성막에 돌아갈 때 누가 일어났어요? 이젠 전쟁에 능한 군대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젠 저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기술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저에게 주님께 말씀한 이 교회에게 내가 이제 유다 지파의 족속과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권세자들을 세울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기도의 집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대로 하게 하셨고 그대로 보이셨고 수많은 역사들을 쓰셨습니다. 이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단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유다 지파를 세울 것이다. 각 영역에 탁월한 자들을 세울 것이다. 각 영역을 돌파하는 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레위가 아니다. 유다 지파다. 레위 때문에 소외됐던 조이풀 성도들이요, 이제 유다 지파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정을 부을 것이고 미디어 가운데 탁월한 자들, 교육에 탁월한 자들, 이 모든 것들 왜 준비하세요? 북한을 위해서 준비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자, 이것이 누구에 가서 또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 다윗 때 무엇이 만들어져요?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쉬지 않는 예배가 다윗 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이 세워졌어요. 288이 세워졌어요. 288명의 레위인들이 세워졌어요.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대미문의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다
다 이겼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약속들이 있어요. 다윗, 네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할 것이다. 와우!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다윗은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유다 지파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에요. 이건 교회가 받아야 될 기름입니다. 교회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기도의 집과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 기도의 집과 기도의 집이 회복될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일들이야. 그들 통해서 군대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군대야. 유다 지파.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이 레위와 유다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의 관계. 제사장 레위, 왕, 통치하는 자 유다 지파.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자이며 제사장이며 여러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